이 시간에는 상하에 대해서 코끼리 상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상하를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에 상하가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또 상하가 성경에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그 속에 무슨 깊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상징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하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하는 코끼리 위쪽 앞니 이빨입니다. 내구성이 강하고 맨질맨질하고 아주 조각하기도 좋아서 사람들이 코끼리 상하를 구하기 위해서 예로부터 코끼리를 많이 죽였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의 경우에는 상하가 약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하는 쉽게 손상되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담궈두어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하고 그렇습니다. 코끼리는 지상의 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이고 완전한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동물 중에도 불완전한 동물이 있는데 코끼리는 완전 동물의 하나라고 얘기하고, 매우 영특해서 훈련을 아주 하면은 그대로 잘 하고, 또 머리도 좋아서 자기에게 좀 힘들게 하거나 그런 주인이 있으면은 아주 사람의 말을 잘 듣다가도 한번 사나워지면 아주 그 달래기가 무척 힘이 든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심통을 부리기도 하고요. 자기에게 푸대접하는 사람을 알아보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 상하의 이빨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요? 이빨이라고 하는 것은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빨을 통해서 부수어서, 잘게 부수어서 그것을 이제 몸속에 집어넣는 것인데, 그러니까 음식을 잘게 부수고, 또 이렇게 어떤 먹지 못하는 거 있으면 뱉어내고, 또 맛을 알아내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 이빨은, 상하 이빨은 마음의 세계에서 말할 때는 예민하게 분별하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분별력.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지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각. 성경에 열왕기상 10장 18절에 보면 왕이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서 있다. 이런 구절이 열왕기상 10장 18절에 나옵니다. 이 왕의 보좌, 임금이 앉는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력을 의미합니다.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는 게 다 그 당시에는 법이죠. 법으로 그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보좌의 재료가 상하라는 거죠. 상하이고 그 정금으로 입혔다. 이 얘기는 통치의 질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그 통치하는 왕의 말이 곧 법이고, 그만큼 질적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하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상하라고 하는 것은 그 분별력이라고 말했고 지각적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만큼 어떤 진리의 세계이고 진리의 세계이면서 하나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금으로 덧입혔다고 하는 것은, 금은
늘 얘기했듯이 선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원리와 선의 원리가 상하에다가 금을 덧입힌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드러난 선의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그가 진리를 실천했을 때 선한 결과를 얻어지는 것을 상하에 금으로 덧입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결한 삶, 거룩한 생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의 세계에서는 지각력이고 분별력이고 선과 악을 관찰해서 분별하는 것이고, 정과 사, 그리고 정의와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거죠. 그런 진리의 지식에 식별하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 어금니, 코끼리의 어금니에서 상하가 나오는데요. 어금니도 역시 진리를 판별하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정의감 같은 것이죠. 이런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선과 부조리와 어떤 잘못을 파헤치는 어떤 의분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감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냥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간다면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죠.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와주는 자들은 항상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나 정치가나 교회 목사님이나 또한 사회 사업을 하는 자들, 또 공무원들, 사회 각층의 모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자들은 일종의 정의감이 있어야 되죠. 이 정의감이 있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 정의감을 실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흰빛에 하얀 색깔의 그 상아라고 하는 것은 정과 사를 판별해서 공의롭지 못한 거짓을 들추어내서 입에서 뱉어내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은 불의한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 밖으로 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것만 이렇게 삼킨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상하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세계요, 정의의 세계요, 분별력의 세계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이성적 기능이 활용이 돼야 됩니다. 이성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이성이 좀 더 깊어지면, 이성이 좀 더 수준이 높아지면 합리성의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합리성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기능입니다. 판단의 기능입니다. 이게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면서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오감이죠. 이런 감각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이성이, 합리적 이성이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 속에는 거짓된 것도 있고, 그 속에는 사기도 있고, 그 속에는 아주 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해서 갈라서 그리고 거짓되고 불의하고 더러운 것들은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 능력, 그게 합리적 기능입니다. 인간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판별하고 분별해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거죠. 그래서 웨슬레도 영국의 복음 강사,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도 온전한 인간을 말할 때 합리적 인간을 말했습니다. 합리성이라는 것이 온전한 인간이 되는 중요한 기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합리적 기능은 내면 세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식의 세계요, 지혜의 세계요, 지식의 세계요, 판단의 세계고 분별의 세계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합리성은 점점 더 발전하고 뛰어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합리성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거듭남의 수준에 이렇게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리성의 기능을 가지고 외부 정보를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분별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눈으로, 거듭난 합리성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거듭나면서 죄를 끊어버리고 악을 버리고 그리고 선행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합리적 진리가 확장되어서 합리성이 증폭이 되면 그는 영적인 자유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합리성이 발달할수록 더 그 사람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고 묶는 것이 아니고 더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궁에서 향내가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하궁에서 향내가 난다. 이 말은 합리적 이성으로 진리를 가지고 사물을 지각하는 그런 상태를 두고서 상하궁에서 향내가 난다. 시편 45편 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7장 6절에 보면, 에스겔서 27장 6절에서 보면 성경에 바산의 참나무로 노를 만들고 노 젓는 자리를 상아로 만들었다. 노라고 하는 것은 배를 이렇게 저어가는 거죠. 그거를 참나무로 노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노 젓는 그 자리를 상아로 만들었다. 아까 상아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을 의미하는데요. 그 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 역할을 하죠. 방향을 이렇게 조절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물을 헤쳐나가는 어떤 그 도구입니다. 그 도구에 상아를 입혔다. 그 자리에 노 젓는 자리, 그 노 젓는 자리가 중요하죠. 어느 자리에 아무 데나 앉아서 노를 저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합리성의 자리를 가지고 거친 바다의 물결을 헤쳐나가면서 그것을 이렇게 나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감각을 판단하고 규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죄에 빠지는 일이 없고 잘못된 길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지금 현실을 분별하기가 힘들거든, 주님께 합리적 이성, 특별히 상아, 코끼리 상아를 생각하시고 그 상아로부터 코끼리 그 거대한 몸에 들어가는 그 음식물, 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말하면 선한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기운 속에 선한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악한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받아들이는 그 합리적 기능을 하는 상아를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이 상아적인 그 합리적 진리와 합리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그랬죠? 뱀의 꼬임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결국에 뱀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관능적이고 쾌락적이고 감각적. 왜냐하면 그 뱀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 기어다니죠. 그리고 뱀은 흙을 먹는다. 흙을 먹고 산다. 먼지를 먹고 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으로 타락하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합리적 진리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었더라면 그러한 죄악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합리적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